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퇴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억력이 점점 약해진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가까운 가족들, 또 친구들, 일터, 거래처 이런 전화번호를 다 외웠습니다. 다 외웠어요. 그런데 요즘은 자기 가족 전화번호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집 전화번호는 알 수 있는데 핸드폰 번호, 고사님 혹시 다 아세요? 형제들 전화번호 모르시죠? 휴대폰에서 단축키나 이름 초성 검색해서 아마 그렇게 걸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화번호만 잘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터넷 뱅킹 들어가면 비밀번호. 그것만큼 짜증나는 게 없어요. 5번 틀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행 가야 됩니다. 정말 귀찮아요. 그래서 한 2번 틀리면 벌써 조마조마합니다. 오랜만에 이제 접속하는, 잘 안 쓰는 계좌 같은 경우 그럴 때가 있죠. 자주 쓰는 거에 이제 번호를 모를 리가 없지만, 때로는 휴대폰 잠금 번호, 요즘 이제 지문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 전에 번호로 이렇게 해놓을 때는 번호 잊어버려가지고 또 애먹을 때가 있고요. 쇼핑 사이트라든지 여러 이제 인터넷 사이트들 들어가면 오랜만에 접속하려고 하면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아이디랑 비번을 죄다 그냥 똑같은 걸로 다 해놓는. 근데 어떤 사이트는 들어가면 3글자 이상 똑같은 걸 또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 대문자, 소문자, 숫자, 그것도 3개 이상 반복하면 안 되고, 거기다가 특수문자, 이걸 다 섞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불편한 부분들이 오히려 있습니다. 혹은 컴퓨터로 이제 접속해서 입력하다가 몇 번 틀리면 컴퓨터가 사람이 맞습니까? 본인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컴퓨터가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3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며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이 너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마라. 이게 오늘 시편 103편의 핵심 한 줄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지. 네가 이 계좌의 주인이 맞아? 그러면 비번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컴퓨터가 그렇게 우리에게 묻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를 잊으면 안 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고백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우 쉽게 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는데 잊어버린다는 거죠. 아예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죠. 근데 그걸 자주 잊어버려요. 쉽게 잊어버려요.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2절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잊다라는 말이 기억력이 나빠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억력의 문제를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있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요, 멀리하다, 무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 사이도 그렇잖아요. 멀어지면 잊어버리게 돼요. 감정도 옅어지고 그에 대한 기억도 옅어집니다. 멀어지면 자주 못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에도 왜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낫다 이런 말 있잖아요. 분명히 이웃 사람하고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지만 가까이서 자주 보다 보면은 익숙해지고 친해지는데 분명히 혈연 관계인 친척인데 멀리 있어요. 멀리 있어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만약에 그렇다. 근데 이웃은 매일 봐요. 그러면 누가 더 가깝게 다가오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잊어버리다는 말은 멀어지다. 마음에서 멀어지다. 마음에서 멀어지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의 모든 은택, 은혜란 말이죠. 이 은혜를 너희 마음에서 멀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주 생각하고 떠올리고 기억해야 돼요. 자주 생각하고 기억하고 떠올리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면 그 찬양 속에 어지간한 찬양 속에는요, 회개 찬양이든 내 삶의 곤고함을 드러내고 하소연하는 찬양이든
어떤 찬양이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 인도하심, 사랑 이런 직간접적인 표현들이 다 들어있는 찬양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떠올리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 처음에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이런 게 힘들고요. 이게 문제가 있고요. 여기가 아프고요. 하다가도요. 그 기도를 계속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또 나와요. 왠지 또 해야 될 것 같아. 아파요. 주세요. 주세요. 이 말만 하기에는 좀 나쁠 거거든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받은 줄로 믿고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게 되는 거죠. 멀리 있는 은혜가 아니라 내 곁에 날마다 가까이에서 나에게 공급되는 그 은혜를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보다 뭘 더 가까이 하느냐? 실패를 가까이 하게 되고 낙심을 가까이 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까이 하게 되고 절망을 가까이 하게 돼요. 사탄은 그 기회를 기가 막히게 노립니다.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되새기고 날마다 되새김질하고 먹고 떠올리지 않고 그걸 멀리하면 그저 진공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만 내게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나의 공허한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 실패, 낙심, 분노, 나쁜 감정, 부정적인 기억, 스스로에 대한 우울감, 자괴감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도록 사단이 불어넣어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믿는 자를. 우는 사자같이 다니는 사탄이기 때문에. 어떤 성도는요. 그래서요. 은혜를 경험하고도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도 오늘 이 말씀처럼 잊어버림, 멀리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떠올리지 않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의 삶이 계속해서 그 삶 가운데 이어지지 않으면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거는 그냥 과거의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는 멀어지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사단이 주는 부정적인 것들을 더 가까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안 하고 있으면 그 은혜를 떠올리고 되새기는 일을 안 하면 은혜는 빨리 있고 실수와 상처, 실패, 분노, 나쁜 감정 이런 것들은 빨리 캐치해서 오래 담아두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은택을 잊지 말라. 멀리하지 마라.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라. 떠올려라. 외치고 고백해라. 어떻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잊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행위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빨리 잊지만 쉽게 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잊으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여기 보면 따르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따라간다라는 의미인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추적하는데 끝까지 쫓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앞에 가는 사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렇게 쫓아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고발하고 너 이놈 나한테 이런 죄 지었지. 너 나쁜 놈이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잊으시는 분이다. 우리 죄가 뭔지 나보다 더 잘 아세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이게 죄라는 인식조차 없이 저지른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하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일부러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안 쫓아갈게.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끝까지 쫓아 벌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어떻게 하십니까?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의 죄를 쫓아와가지고 잊지 않으시고 처벌하는 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를 들어서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 놓으세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죄를 잊으시는 분이에요. 그저 그 죄가 아무것도 아닌 무시할 만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나 대신 누군가가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 한 대학생이 카드 빚이 쌓여가지고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아무리 알바를 하고 해도 못 갚아요. 그러다가 결국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털어놓아서 나 아버지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알바를 하는데도 빚을 못 갚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놈의 새끼 네가 빚졌으니까 네가 갚아. 물론 그런 아버지도 있을 수는 있겠죠. 뭐 인생사 중에서. 그런데 그 아버지는 빚을 다 말없이 갚아주셨어요. 빚을 갚아주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빚은 기억하지 마라. 너의 빚은 없다.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해. 공부에 열심히 집중해. 여러분,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길 가던 저 아저씨가 돈이 많다 그래가지고 내 빚을 갚아줄 리가 없잖아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말없이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죄라는 빚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를 도말하셨다 그래요. 싸그리 태워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의 클라이막스 핵심 구절이라고 한다면 17절 말씀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기 밑줄 친 인자하심이란 말은 여러 번 제가 설교에서 언급했습니다. 자주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 이름이 헤세드 아닙니까? 헤세드는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아요, 의미가. 끝나지 않는 사랑. 계속 붙드는 사랑. 어떻게 그러냐? 이 사랑은 언약에 기반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헤세드란 말 속에는 계약적 사랑이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는 사랑 그러면 감정을 먼저 떠올려요. 그래서 죽고 못 살아서 부부가 됐는데도, 결혼해서 부부가 됐는데도 감정이 바닥을 치면 미워져요. 자식인데도 미워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감정에 기반한 사랑이 아니라 계약에 기반한 사랑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감정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사랑일 수 있느냐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강조점은 깨어질 수 없고 무엇으로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처럼 감정적으로 막 불타오를 때는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다가 우리가 막 죄 짓고 나쁜 짓 하면 진짜 야, 나 너네 사랑 안 해.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살 때에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때로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며 의심하며 살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우리가 실수해도 실패해도 우리를 놓지 않는 사람. 죄를 끝까지 쫓아 벌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봤던 영화 같아요. 오래전 영화인데 메멘토라는 영화가 있어요. 지금도 그 영화는 명작입니다. 저도 한 3번 봤던 것 같아요. 영화의 주인공은 제가 오래돼서 아주 선명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말을 못하는 장애인이에요. 주인공 남자가. 근데 이 사람이 영화 시작이 이 사람이 이제 기절해 있다가 깼는데 기억상실증이에요.
자기 이름도 모르고 자기가 여기 왜 와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 전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막 자기를 사람들이 알아요. 야, 그러면서 막 말하는데 그게 자기 이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영화의 이야기는 이 사람이 말도 못하는 이 주인공이 잃어버린 자기 기억을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누군지, 왜 그 방에 누워서 있다가 깼는지,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인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나에게 아는 척을 하는 저 사람은 누군지, 내 편인지 적인지, 이걸요 찾아가는데 이게 기억상실증, 이게 단기 기억상실증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으면 이제 나가서 막 자기한테 말을 해요. 그러면 야, 나 누구야? 라고 말하는데 돌아와서 그 다음날 좀 잊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몸에 문신을 새깁니다. 딱 만나고 오늘 누구 만났다. 만난 장소가 어디 레스토랑이다 그러면 그 사람 이름과 레스토랑 간판 이름을 팔에 새겨요. 그래서 나중에는 몸에 문신이 새겨져요. 문신이 새겨져요. 영화 제목이 메멘토라는 이 뜻이 기억의 증표라는 뜻이에요. 기억의 증표. 나중에 이 주인공이 기억을 되찾아요. 보니까 어떤 사건에 휘말렸던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이사야서 49장 16절에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잊지 않으세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손에 못이 박히셨어요. 도마가 와서 의심할 때 내 손에 못자국과 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기억의 증표예요. 기억의 증표. 의심 많은 도마조차도, 도마 정말 의심이 많은 게 넣어봐라. 그러면 그 정도면 예수님 믿겠습니다. 제가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도마가 넣어봅니다. 손에 넣어보고요.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요. 만져지고 나니 믿어요. 예수님의 책망을 듣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론 손바닥에 새겨야지만이 안 잊어버리는 하나님은 아니죠. 은유적인 표현이죠. 우리를 결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103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쉽게 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잊어주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은혜를 영원히 기억할 수 있다. 날마다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날마다 따라오고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환경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환경보다 더 크고 깊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